다 같이 하십시다. 시작. 하나님, 저를 만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소서.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한 번 더요. 하나님, 저를 만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소서.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하나님, 제 자식들을 시작. 하나님, 제 자식들을 만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소서.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아멘. 오늘 말씀에서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붉은 글씨 보시면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그 언약이 뭡니까? 무엇이라고요?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아라. 난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아브라함 네 가족뿐만 아니고 네 집안에 돈으로 샀든지 누구든지 너희 집안에 있으면 다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례를 받는 것이 무슨 뜻이냐? 파란 색깔 시작.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된다. 할례를 받는 순간 하나님의 언약이 내 몸에, 내 살에 새겨져 버린다. 내 살에 있다. 그렇게 강조가 되지요. 자, 그러면 이제 내 살에 언약이 있으니까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사람 살에 언약이 있다 없다? 이해가 안 되나 봐요. 그죠? 할례를 베풀지 아니하니까 살에 할례를 베푸니까 살에 할례를 베풀면 영원한 언약이 있는데, 그러면 살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사람 살에 언약이 있다 없다? 이해가 됩니까? 두 번 말씀드렸는데 안 되면 빨리 이렇게 머리짓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모두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할례는 내 몸에 베푸는 거니까요. 그래서 내 몸에 표피, 남자 성기의 표피를 끊어내는 게 할례인데, 그 표피, 이거 왜 끊었지? 이거 할례야, 하나님의 언약이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인 거예요.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하는 사람은 시작.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또다시 내 언약을 배반하였다. 그러니까 할례가 굉장히 중요하죠. 할례를 왜 받느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받는다. 할례를 왜 받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내 몸에 새겨지기 때문이다. 할례를 왜 받느냐? 나는 언약대로 살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사례를 무엇이라고요? 사라. 뜻이 무엇이라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 여러 왕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지금 9절을 읽으셨는데, 우리 앞서서 보시면 우리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바꿔준 게 있지요. 5절을 보십시오. 5절 시작. 이제 우리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요 할례 17장 할례장입니다. 할례장인데, 할례장에 하나님 오셔서 뭘 바꿔주고 계셔요? 이름을 바꿔주고 계시죠. 그죠? 이름을 바꿔주고 계셔요. 이름을 바꿔주고 계셔. 그래서 성당에 가면은 우리는 세례라고 하지만 성당에는 뭐라고 할까요? 영세라고 합니다. 영세를 받을 때 그 사람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영세명, 세례명을 주죠. 그죠? 지금 여기 할례를 받을 때 이름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바꿔주고 계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씻었음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 내 존재도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서 내 이름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영성도 필요하다. 그걸 기억하고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잘 경영해 나갈까 또 나중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살에 있다. 그 할례를 행한 살을 볼 때마다 언약을 기억한다.
내가 자식이 아무도 없어도 할례를 베푼 내 살을 보면 하나님 언약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나는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 내 안에는 열국의 어머니가 된다. 내 후손에게 여러 왕들이 나온다. 아무것도 없어도, 내 후손이 없어도, 내 자식이 없어도 내 몸에 베푼 할례의 흔적을 보면서 나는 열국의 아비다.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 하나뿐이고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치지 않았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치지 않았으니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은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예요. 밀고 나고 입으로 뭘 해라? 시인해라. 자꾸 외치는 거예요. 자꾸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가 입으로 시인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몇 번 가르쳐 드렸는데 저도 한번 해봤어요. 몸이 아픈데 우리 주님이 채찍이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 과거형, 미래형, 현재형. 이미 입었다. 내 병은 이미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직도 아파. 계속 시인을 해. 계속 시인을 해. 근데 중요한 건요,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쑥 넣어주실 때가 있더라고. 감동을 넣어주실 때가 있더라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 그 야고보서에 보니까 뭘 발라서, 아픈 환자가 있으면 뭘 발라 치료를 해라? 기름을 발라 치료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우리가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이 예배 시간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골똘하게 집중하다 보면 성령이 툭 하고 던져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기름이거든요. 성령이 그 기름을 발라서 치료해 주실 때가 있고, 그 기름을 발라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있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툭 하고 던져주는 것이 어디서 던져지느냐?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고, 등대, 떡상, 분향단. 이 분향단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 지성소에서, 언약궤에서 툭 하고 던져주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나 다 나았어, 아직 아픈데 다 나았어, 100% 고백이 나와버려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 나와버렸어. 벌써 진짜로 나와버렸어. 지금 하나님은 계속 그걸 입으로 시인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미 나이가 늙었어요.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미 태의 문이 닫혀버리고 태가 끝나버린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입으로 계속 시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자꾸 넣거든. 자꾸 입으로 시인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입으로 시인하는 걸 훈련해 놓으십시오. 훈련해 놓으면 성령이 툭 하고 건드려 주실 때가 있어. 그러면 100% 백발 백중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시간, 설교 시간에 훈련. 나는 나았습니다. 시작.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길 열어줬습니다. 시작. 자꾸 이걸 뭘 하라는 거예요? 시인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이스마엘, 이거는 내 하가를 통해서 나왔지만 내 씨로 하나님이 취급을 안 해주셨거든. 그러니까 사라의 몸에서 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라는 아직도 이 임신을 할 수 없는 나이가 훨씬 지났거든요. 90세 할머니인데 무슨 아이 낳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자꾸 그래 하나님이 사라야 하고 하나님을 먼저 불러주고 계셔요.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시인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훈련을 좀 받으십시오. 경건의 훈련을 받으십시오. 응답의 훈련을 받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나았다고 합니까? 훈련부터 받으십시오. 이 시간을 통해서 되겠습니까?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은 내 길을 열었습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날 치료하셨습니다. 아멘. 이 훈련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 우리 동안제일교회 와서 아멘 좀 하시오. 훈련이 잘 되던가요? 지금 그때하고 지금하고 아멘 수준이 차이가
나잖아. 자꾸 훈련하니까 되는 거예요. 훈련하다 보면 여러분이 어디 가서도 하나님의 영이 감동 탁 주면 나도 모르게 아멘 하고 튀어나올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가 열매를 먹는 거거든요. 입으로 시인하여 열매 먹는 거니까, 자,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언약을 기억한다. 그래, 언약을 기억하고 없지만, 자식이 없지만 입으로 언약을 기억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고 언약을 기억하니까 인본주의로 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2번 시작. 나는 열국의 여자분들은 뭐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할례 17장이 할례장인데요, 여기 히브리어 이런 식으로 쓰는데 어떻게 읽느냐? 물이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그 뜻은 할례를 행한다. 한번 읽어볼게요. 주위를 둥글게 베어내다. 남자 성기 주위를 둥글게 베어내다. 짧게 잘라내다 뜻으로 남성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 할례입니다. 할례는 고대 금동 지방의 보편적 의식이었습니다. 이 나라 저 나라 다 할례를 하고 있었던 나라가 있었고, 아수르 바벨론 블레셋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을 향해서 이 할례 받지 않는 족속아, 블레셋을 향해서 할례 받지 않는 족속아, 이렇게 외쳤던 경우가 구약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근동에 할례 의식을 행한 나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습관, 그 의식을 하나님이 딱 가지고 와서 이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이 삶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그런 습관과 문화가 있겠지요. 그걸 하나님이 딱 끄집어내어서 이걸 내 언약의 표시로 삼을 거야 하고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님을 증명하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만 아니라 종들, 그 집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들이 행해야 한다. 할례는 유대인의 변할 수 없는 종교 예식의 하나가 되었으며, 유대 민족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난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 예수님도 바울도 할례를 받았다. 자, 난지 8일 만에 받는데,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하는 걸 우리 한국 목사님들에 가서 가만히 살펴봤더니 아기가 태어났는데 몹시 약해요. 병약해. 그럼 그 아픈 그 시기가 지나 치료가 된 그때부터 8일로 해서 그렇게 또 할례를 행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할례를 행하는데, 한번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을 우리 한번 또 보셔야 되는데, 이 할례는 개인이 행해야 된다, 공동체가 행해야 된다. 오늘 말씀에는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다 받되 공동체 전체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그런 강조점을 가르치고 있지요. 시작.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간다. 나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언약을 신뢰하고 말씀 따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공동체 전체예요. 한 사람 빠져라, 빠지지 마라. 빠지지 말라는 거, 다 할례를 행해라는 거예요. 다 할례를 행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런 주일 난예배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기도회든지 무슨 시간이든지 우리가 빠지지 않고 다 올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런 할례의 영성, 이렇게 인식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남자가 태어나면 할례 때 뭘 짓는다? 유대인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관습에 보면 이름을 바로 안 짓고요, 할례 때 짓습니다. 할례를 딱 행할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게 있어요. 오늘 17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할례장이라고. 이 할례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바꿔주셨죠. 그죠? 이것이 유대인의 삶의 전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짓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할례식을 베풀면서 그때 막 아버지가 감동을 받아야 돼. 아버지가 감동을 받아서 이거야, 가족들이 감동을 받아서 이거야 하고 딱 내놓으니까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으니까 내놓으면 이름이 동일하거든요. 예수님 때도 그랬죠. 그죠? 요한 제사장 사가랴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니, 우리 조상 중에 그런 이름이 없었는데, 그러면서 입이 묶여버린 이 사람에게 서판을 줬더니 요한이라고 딱 쓰니까 입이 딱 열려지고, 그죠? 그런 것이 있어요.
감동. 그러니까 자녀의 이름도 내가 지어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이 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본적으로 막 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 지은 거 이렇게 보면요, 제가 알아요. 아이고, 어디 돈 주고 가서 이름 지어왔구나. 표가 나, 이름 보면 표가 딱 나. 그래서 제가 먼저 물어보죠. 혹시 집사님 집에 돌림자가 뭡니까? 돌림자를 안 썼네요. 그렇게 몇 번 대화해보면 돈 주고 이름 지어봤어. 근데 이름 짓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 유대인들은요, 이름이 자기 인생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저는 이름 짓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대구 근교에서 목회할 때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손자 이름 좀 지어주세요. 진짜 기도하고 고민했는데요, 이름이 안 나와요. 그 외자로 딱 지어주고 끝냈어. 정말 어렵더라고. 정말 어려워. 그러니까 이름요, 그냥 내 마음에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 주신 이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이 이름을 진형이라 주형이라 족보로 나오는 학렬로 이름을 지었는데, 그 진짜도 주자도 뭔가 하나님하고 관계된 신앙적으로 이름을, 그 진짜 주자를 그렇게 썼습니다만은 예명으로 이삭이, 요한 이렇게 지어줬거든요. 이것도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놈이 잘 풀려요. 이삭이가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하듯 그렇게 풀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여러분이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고르게 짓는데, 우리도 그러면 아기가 태어났을 때 할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아기 태어났을 때 이름 지을 때 하나님 감동 주십시오. 감동 안 주면 금식이라도 하시고. 아이고, 아멘 하시네. 감사합니다. 그런 영성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름을 짓습니다. 왜 할례 때 이름을 짓느냐? 태어나서 가장 어떤 시간? 거룩한 시간이다. 유대인은 할례 받는 그날을요, 안식일, 대속죄일보다도 더 중요한 날로 여긴다. 할례를 행할 때 온 가족 친지들이 모여 거룩한 장소로 만든다. 할례를 행할 때 존경하는 랍비를 모실 때도 있다. 목사님, 우리 할례를 행하는데요, 와주세요. 그럼 목사님이 가서 그 할례를 행할 아이, 8일 된 아이를 목사님이 안고 있어요. 그 랍비가 안아요. 랍비가 안으면 할례를 행하는 그 사람이 와서 랍비가 안고 있는 채 할례를 행해요. 이 유대인의 의식입니다. 정말로 존경하는 랍비여, 내 아이를 안아주십시오. 이렇게 되어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랍비를 청하여 아기를 안고 의사가 집도를 하는데요, 집도를 할 때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집도가 끝나면 랍비는 안고 있는 그 아기를 하늘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축복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병원에 가서 고래 수술한다고, 그죠? 고래 잡았다고. 우리 아들 고래 수술했어. 그래 아기들 어그적 끓이고 오면서 막 놀리기도 하고 이러거든. 그런데 이 유대인의 할례식은요, 거룩한 시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할례를 행하면 누구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비록 혈육으로 나와 아내의 몸을 통해서 이 아이가 낳고 우리 가족이지만, 그러나 이 아이가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신성한 예식인지. 이 아이가 우리 부모 자식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이 아이는 이 땅의 육신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할례를 행함으로 이 아이에게는 천국 소망이 열려지는 거거든요. 유아 세례, 그 영성이 우리들 속에 들어와서 우리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도 이런 영성으로 베풀어내야 하는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축복 후에 간단한 음식을 먹고요, 할례할 때 아이의 대부, 대모도 참석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덜컹 없어 봐요. 그러면 대부, 대모가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서 이 아이를 끝까지 또 책임을 지지요. 삼촌일 수도 있고 고모일 수도 있고 이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에 아주 믿음이 좋은 어떤 분일 수도 있고요. 자, 아기에게 할례를 하는 전날 밤 가족들은 밤새껏 불침번을 서서 아이를 지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날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다, 배가 아프다,
배가 아프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장난을 칠지 모르니까 그래서 가족들이 차례대로 이 아이 옆에서 토라 율법을 읽습니다. 그날 밤을 꼬박 세우는 거예요. 거룩한 밤이라, 깨어있는 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할례 그냥 넘어가는 거다, 굉장히 의미가 있다. 예,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도 세례를 받으실 때, 유아 세례 베풀 때 우리가 뭔가 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날로 우리가 지내가면 좋겠다. 자, 이제 모였습니다. 그죠? 여기 팔에 두르는 게 있죠. 그죠? 옷을 입죠. 이 모습이 그냥 옷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모양으로 갖춰와서 이렇게 모여서 이제 있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할례를 베푸는 남자아이 그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그런 수술 도구. 그리고 이거는 포도주예요. 이 포도주인데 아기가 마취를 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도 안 한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이 그 표피를 이제 긴장을 빼내고 자르면 와 하고 자질에게 운대요. 그때 제가 읽어보니까 이 와인을 살짝 입에 묻힌대. 그 아이가 먹는지 안 먹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묻히니까 아이가 통증이 싹 사라져 버린대. 그만 아이가 안 울고 조용하게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여기는 누구들만 모여 있어요? 여자들만. 그 할례 예식은 거룩하니까 여자들은 바깥으로 내모놓고 남자들, 아까 남자들끼리만 있던 거 보셨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남녀 구별합니다. 모여서 이제 남자들이 음식을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게 이제 뭔가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사람은 대부 삼촌이에요. 삼촌. 난지 8일 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 엄마는 며칠 동안 부정할까요? 예, 7일? 14일? 남자를 낳으면 40일, 여자를 낳으면 80일. 그 날짜가 정확하지 않는데 거기에 또 앞에 뭔가 이렇게 앞에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8일은 아직 엄마가, 산모가 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한 거예요. 부정하니까 이 부정한 엄마가 남편에게 아기를 바로 건네면 부정함이 남편에게도 가버리죠. 그러니까 대부가 그 부정함을 안고 아이 아버지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아이를. 이렇게 해서 이제 할례가 이제 시작이 되겠죠. 뭔가 이제 기도를 하겠죠. 아빠가 안고 기도를 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할아버지, 여기는 할아버지예요. 랍비를 청하지 않았는데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기의 이 성기의 표피를 이제 잘라내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잘라낸 요거 이렇게 또 사진도 찍어놨고요. 잘라고 난 다음에 잘라내면서 이제 기도하거나 하는 그런 남자들만 모여서 예배 행위를 하고 있고 잘라내고 하는 그런 수술하는 장면 그런 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아기가 이제 포도주 와인을 입에 묻혔는지 빵긋 웃고요. 아이 아버지예요. 할례 예식을 행한 아버지가 이날은요 최고 영적인 대가예요. 그래서 연세가 아무리 많으신 분이라도요, 이 아이 아버지가 찾아온 남자 손님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지금 축복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스러운 그런 날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할례, 이거 그냥 보통 말할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아기에게 입에 와인을 먹여준 그 와인 남은 걸 참석한 남자분들이 다 이렇게 먹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으로, 아기가 출생한 것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무엇이 된 것을,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기뻐하며 축제의 분위기로 이렇게 지내가는 그런 모습이죠. 자, 육신적으로 할례는요 정결입니다. 표피를 잘라내니까 성병을, 표피가 그대로 있으면 성병을 유발하고요. 그러니까 이걸 잘라내니까 정결해지거든요. 이게 육신적인 의미고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언약에 보이는 증표,
하나님의 언약을 내 살에 새기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할례 언약을 행함으로 시작.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강력한 의미죠. 나는 자손을 얻고 큰 민족을 이루고 열국의 아비가 된다. 하나님의 언약도 떠오르게 되고요.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하는 걸 보면서 이제 나는 다시는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고 내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할례를 행한 내 살을 보면서 인본주의, 하가를 취한다, 취하지 않는다? 취하지 않는 거예요. 결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이걸 잘라내버리고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내 힘으로 이걸 옮길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기다리는, 내 지혜로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영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인본주의. 그래서 하갈,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이름이죠. 16장에서 우리가 보셨죠. 그러니까 하갈을 취한다, 안 취한다? 안 취하는 거예요. 신본주의가 되는 거죠. 철저하게 말씀, 언약 속에 들어가서 그 언약대로 살게 되는 거죠. 이 정결, 표피를 베어내면 무엇이 온다? 고통이 와요. 따라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 고통이 온다, 안 온다? 온다.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하는 그런 것이. 그래서 우리가 찬송도 그런 찬송을 부르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깨로 나가기 원합니다. 예, 다른 교회는 수요일 예배도 없다던데 목사님 왜 수요일 저녁에 예배 드려갖고, 다른 교회는 주일날 찬양 예배도 없다는데 왜 목사님 찬양 예배 저녁에 드려갖고 우리를 괴롭힙니까? 예, 십자가 주님 뒤따라가는 건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인본주의는 고통을 원한다, 편함을 원한다? 편함을 원하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통 없이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통을 고통이라 여기지 마시고 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명의 길을 걷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이 고통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구약 성경에는 어디에 할례를 베풀었다? 육의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신약 성경 가면 어디에 베풀어라?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되지요. 자, 그래서 할례 언약에서 이 잘라내는 거지요. 잘라내라. 그게 뭘 의미하느냐? 너가 의지하는 것,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어떻게? 돈 100만 원만 봉투에 집어넣어서 누구한테 주면 해결이 돼.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잘라내고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게 이 잘라내는, 이 아브라함 가정의 남자들의 표피를 잘라낸다는 이 의미, 이 단어를 우리가 기억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자꾸 내 힘으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잘라내고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니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몹시 기뻐하신다. 아멘. 아브라함은 약속을 몇 번이나 받았다고요? 3번. 나에게, 아브라함 너에게 엄청난 후손을, 민족을 주겠다, 한 번만 말한 게 아니고요 3번이나 말했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무슨 언약까지도, 횃불 언약까지도 줬습니다. 그런데도 언약으로 살지 않고 무엇으로 살았다? 인위적으로, 인본주의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얻었어요? 이스마엘 얻었습니다.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돈 100만 원 봉투에 넣어서 그 사람한테 주면 해결이 돼. 그러면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누가 누구에게 돈 100만 원 줬네, 소문이
결국 나는 온 천하에 내 이름이 드러나고 부끄러워 감옥에 들어가는 이런 고통이죠. 금방 해결할 수 있죠. 그러나 아니에요. 설령 내가 내 아이를 위해서 돈 100만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돈 100만을 주고 내 자식의 문제를 풀었습니다. 아무도 몰라. 근데 이 자식은 안다 모른다. 이 자식은 알아. 그럼 이 자식이 믿음으로 살까 돈으로 살까? 돈으로 살아. 아무도 몰라도 내가 내 자식을 살린다 죽인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어서 내 아이가 지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어. 그러나 이 아이 속에 돈이 들어가 버렸거든. 인본주의가 들어가 버렸거든.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해결할 수 있어도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그 인본주의는 자자손손 고통이다. 이스마엘을 낳았더니 이스마엘과 이삭의 그 후예들이 지금도 저 이스라엘 중동에서 얼마나 찌집고 뽑고 팔레스틴 문제로 얼마나 아픔이 있느냐, 그런 거죠. 그러니 인본주의를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당장에 해결할 수 있어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걸 오늘 이 절대 가슴에 꼭 새기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례 언약으로 생식기의 표피, 인위적인 방법을 뭐 하라고요? 잘라내라, 잘라내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삼중 언약은 여기 이렇게 요 구절에 나옵니다.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13장 6절에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15장 5절에 뭇별을 셀 수 있는, 이 3번이나 말씀했습니다. 그래도 안 믿은 거예요. 횃불 언약을 주셨어도 안 믿은 거예요. 이 횃불 언약에도 내 자손이 차지할 땅이거든요. 여기에도 자손이 이야기를 했으니 4번이나 될 수 있고 더 따져보면 몇 번이나 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인본주의로 아내가 사례가 자기의 몸종 하가를 내게 첩으로 갖다 바치고 나에게 아들 좀 안겨주시오. 아내가 18원 레이저로 눈을 쏘아가면서 남편인 나에게 괴롭히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당신 뜻대로 할게 해서 하가를 첩으로 취했더니 이스마엘이 낳아진 거예요.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 아내가 이 하갈이 아기를 임신한 순간부터 여종인을 멸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종과 주인으로 다시 바꿔놨더니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이스마엘 13살인데 14살 때 이삭이 태어나니까 그때부터 이스마엘이 또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는요, 내 문제로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도요,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할 수 있어도요,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나님을 기다려라. 아멘. 같이 합시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다리자.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다리자. 한 번 더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돈 봉투 들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 봉투를요 잘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아멘.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받으시기,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인본주의로 살게 하는 요소를 제거하라.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나의 것을 제거하라. 표피, 인본주의. 내가 지금 믿음이 없어도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이게 인본주의로 살면 해결이 되지만 그때부터, 해결되는 순간부터 자자손손 고통이었구나. 그러니까 이거 잘라내자. 이거 믿음이 없어도 잘라내고 살자. 잘라내고 살자. 할례 언약이죠. 자, 그래서 나는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 받은 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를 잘라냈느냐, 인본주의를 잘라내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고 있느냐, 그런 질문이죠. 잘라내야 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방식, 세상 방식. 나는 저 사랑하는 처녀하고 결혼을 해서 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 어떻게 하면 행복하지? 주말마다 여행 가면 행복할 거야. 어디 취미생활 하면 행복할 거야. 영화관에 가면 행복할 거야. 하는 그런 모든 나의 방식, 세상의 방식을 어떻게 해버려라? 잘라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그 여인과의 사랑스러운 부부생활, 가정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복을 집어넣어 주신다. 그런 방식으로 삶을 경영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게 하는 것, 하나님 없어도 자식을 낳을 수 있게 하는 하갈, 이걸 어떻게 해버려라?
멀리하고 잘라내버려라. 하갈에게 이스마엘을 임신하게 하는 나의 육신 정욕, 이것도 잘라내버려라. 그래서 인본주의를 잘라내야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된다. 자, 하나님 인본주의를 살게 되는 것을 잘라내라 하는 것을 우리 12장 1절에 보니까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어떻게 해요? 떠나라. 그러니까 이거는 떠나는 순간 뭐예요? 버린 거죠. 그죠? 오늘 우리 이 시대는요, 아버지 부모의 재산 안 이어받을 자식이 있다 없다? 상속 안 받을 자식이 있을까 없을까요? 예? 부모가 물려주면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물려준 걸 어떻게 해요? 단칼에 잘라버렸지. 나는 부모가 물려준 걸로 사는 게 아니고 누구의 힘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힘으로. 이게 신본주의거든요. 이게 신본주의인데 오늘 우리 믿는 엄마 아빠들이 신본주의로 못 살아. 내 아이들 살려면 전셋집은 얻어줘야지. 집은 아파트 사주지를 못해도 전셋집 얻어줘야지. 자꾸 생각을 그렇게 하니까 내 며느리가 아기 낳으면 돈 1,000만 원 줘야 안 되나? 그래야 시아버지 노릇 체면은 살지. 자꾸 이런 식으로 돈으로 인본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니까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여자아이들이 시집을 간다 안 간다? 안 가. 왜? 내 편한 걸로 사니까. 우리가 신앙을 신본주의를 포기하고 가니까 아이들이요 결국은 자기 중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이런 이 세상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떠나라고 한다는 사실을 오늘 좀 가슴에 새기고요. 자, 여기에 베드로, 안드레 두 형제가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주님이 나 따라오너라 라고 했더니 따라오라고 했더니 그냥 따라갔다. 뭘 하고 따라갔다? 버려두고 따라갔다. 버려두고 따라갔다. 우리는 버릴 수가 있느냐? 이 그물을 버렸지요. 그물 버렸다는 걸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직업인 거예요. 사업인 거예요. 내 농사예요. 이걸 한순간에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 버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대단한 신본주의죠. 대단한 신본주의죠.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가능하겠는가? 이걸 잘라내야 인본주의, 자자손손 고통거리를 내가 없애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생명을 누리는 그 길이 여기서 열려진다는 것. 굉장한 말씀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을 우리가 따라간다 못 따라간다? 뭐 베드로를 따라간다 못 따라간다? 못 따라가.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믿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믿는 게 아니라. 자, 여기 이제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 날 따라오너라 했더니 이제는 뭘 버려버립니까? 배하고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여기 마태라는 12제자 중에 마태, 세간에 앉아있는 거 보시고 그러시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시작.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 버리고.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너도 버려라. 네 자존심 다 버려라. 자존심 다 버려라. 그래서 목회를 하다가 이렇게 보면요, 교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제가 자존심 툭 건드려 보면요, 아, 이 사람 살았다 죽었다 표가 딱 나거든. 아, 이 사람 대단하게 살아있네. 큰일이다. 이 사람 장로 됐다가는 날 잡아먹겠네. 이런 생각까지 떠오르거든. 이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 자, 빨간 색깔만 시작. 떠나, 버려두고, 버리고, 부인하고. 아멘. 자, 그럼 이제 질문이죠. 나는 주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시작. 무엇을 버렸는가? 아무것도 안 버렸죠. 안 버리고 더 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안 그렇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시오. 다 버리고 따라가겠다는 사람 없잖아.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솔직하게 믿는다 안 믿는다? 믿음이 나를 움직인다 안 움직이고 있다? 이게 문제라면.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자꾸 듣다 보면 귀로 듣고 머리에 채워놓으면 어느 순간 성령이 톡 하고 건드리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 말씀이 내 머릿속에 넣어놓던 이 말씀이 나를 확 움직여 버립니다.
그러면 하늘의 역사는 내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에 자꾸 들어놓으라는 거예요.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아멘.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신약 성경, 구약에는 육신이 할례인데 신약에는 어디에 할례를 베풀어라? 마음에 베풀어라. 마음에 할례 베푸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할례 받은 것이다. 그래서 빨간 글씨입니다. 할례 받은 게 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시작.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육의 몸을 벗는 것,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 예수님으로 자랑하는 것,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약 시대에, 오늘 우리 시대에 할례 받은 사람이다. 이걸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죠. 신약 성경에서 할례 받은 사람은 시작.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 번째.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할례 받은 자의 모습인 것을 여기서 앞선 구절에서 다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 보세요. 전부 할례, 할례, 전부 할례, 할례라는 단어로 전부 강조하고 있죠. 그죠? 할례, 할례, 다 할례와 이 붉은 글씨가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 오늘 이 시대에 내가 할례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할례 받은 거다. 이것도 요거 하나 가지고도 많이 설교를 하겠지만은 그냥 넘어갑니다. 자, 중요한 것 시작. 동의합니까? 내가 인본주의 안 잘라내면 누가 잘라내 주신다? 하나님이 잘라주시는 것이 사실은 은혜요 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인본주의로 내가 내 문제 해결하면 자자손손 고통이니까. 한순간 나만 고통스러우면 되거든요. 한순간 나만 고통스러우면 돼. 인본주의로 살면 자자손손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 보십시오. 시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쳐줍니다. 요거는 내가 나를 쳐서 내가 날마다 죽자. 이 목사야 죽자. 이 목사야 너 죽어라. 이렇게 해야 하는데 내가 죽기가 어려우니까 가시를 주어서 하나님이 자꾸 나를 치는 거예요. 죽어야 돼. 이 바울아 너 죽어야 돼. 하나님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 징계하고 채찍질하는 건 인본주의를 빼내라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빼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깜깜한 세상 속에 우리가 이렇게 나 자신이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그런데 세상의 사상이, 내 가족들이, 세상의 유행이, 세상 물질들이 자꾸 나에게 침투에 들어와서 인본주의를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홍색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일낮에, 주일밤에 울타리라고 했죠. 이 울타리, 이 말씀의 비늘이에요. 믿음의 비늘이에요. 이게 없으면 나는 무너지고 인본주의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울타리를 오늘 이 밤에 이 울타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울타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야 인본주의가 내 속에서 들어올 틈이 없고 나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주의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신본주의로 살아가게 되는 길이 열려진다. 그래서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그 영성으로 인생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신본주의로 다스리며 살아가게 된다. 한번 읽고 설교 마칩시다. 시작.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러 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삶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쓸기라 부르면서 배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깨끗하다 부르면서 사랑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부하다 부르면서 내게 구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질다 부르면서 오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부르면서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 부르면서 존경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을 때에 나를 탓하지 마라. 신본주의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천지 창조주, 그래서 신본주의를 살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밝혀주잖아요.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니까 그 하나님께 구하면 되잖아요. 그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자꾸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니까 내가 너 꾸짖을 거야, 내가 너 때려버릴 거야, 내가 너 징계할 거야, 인본주의 없애고 내 백성 천국에서 살도록 만들어 나갈 거야.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나는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될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살지 않고 돈으로, 내 마음으로, 세상 취미로, 이걸로 저걸로 자꾸 나를 만들려고 한다면 이게 인본주의라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 잘라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기도하지 않고 그냥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봉희 권사님 오늘 낮쯤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예배 마치고 장례 예식, 정평 장례 예식장입니다. 바로 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동행하실 분은 또 차를 타고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신본주의의 신앙인들이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권력 의지하고 백으로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려는 이 인본주의가 우리 속에 너무나 많이 들어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큰 믿음 주셔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룩한 능력, 거룩한 믿음, 거룩한 성령의 감동을 충만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